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65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657페이지 역대하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어갈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저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그리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여 자세공색 청색실로 직주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제주에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남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날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좋을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그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성전 준비를 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름대로 또한 준비를 하면서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다윗왕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관,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의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모셔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자기가 건축함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도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정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옥색 실과 모든 기미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다. 이 의미는 이 아버지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가 장인, 기술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왕의 이름과 똑같은 후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진꿈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도로왕 후람은 기꺼이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 일에 짓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그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철저히 그를 돕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은 입이 둔하여 바로왕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옆에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의 신앙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을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